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솔로몬은 벽을 백향목으로 했고 바닥을 잣나무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내소와 외소를 금으로 다 이렇게 입혔습니다. 정금으로 입힌 것이죠.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은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길이가 45m, 폭이 23m, 높이가 14m입니다. 성전에 비해서 왕궁은 부피로 따지면 약 4배 정도로 컸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앞에 왕궁을 건축한 내용을 짧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성전 안 기물을 만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기둥을 만들고 놋바다를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성전 기구들을 만든 내용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를 위해서 두로에서 히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히람은 히람 왕과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최고의 녹기술자였죠. 14절에 보면 그 히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람을 소개하면서 납달리 지파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건축 공사를 할 때에 외국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 히람이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어쨌든 히람은 혈통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발탁되기에는 대단히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람을 사용하여서 히람으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아주 멋진 그러한 그 성전을 완공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인간적인 조건과 불리한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요, 이방인 여자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날 때, 압살롬에게서 쫓겨날 때에 시므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비루한 자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태생이 좋지가 않아. 너는 모압 여인 룻의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배우지 못한 다혈질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웃을 볼까요? 에웃은 오른손이 다친 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몸에 그냥 달랑달랑 달려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모압 왕 에글론을 혼자 들어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와 열악한 조건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50절에 보면 히람은 성소와 지성소의 문 돌적이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문 돌적이는 뭐냐면은 문설주가 이렇게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문을 들어다가 문설주에다 거는 고리를 말하는 거죠. 이 고리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잘 뜨이지 않는 것조차도 금으로 만든 것이죠.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놋이나 그냥 다른 철로 만들면 다른 재료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람은 그 돌적이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인데에 내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너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너 물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나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지극히 적은 한 사람을 끔찍하게 생각하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가르침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었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누가복음 17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는 앞의 내용이 주님께서 한 문화를 맡겼는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 대한 칭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문화는요 1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100일 품삯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1일 일당을 15만 원으로 잡으면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는데 1,500만 원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작은 돈이죠. 아마 길에서 그냥 다른 사람의 상점 앞에다가 조그마한 갑 한 대를 놓고 이렇게 물건을 좀 만들어서 하면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은 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적은 금액으로 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생각해보세요. 남의 가게 앞에서 자판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10고을을 다스리는, 한 고을을 다스려도 시작인데 한 10개 정도의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으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이죠. 이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이 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러한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물론 이것은 어떤 크기나 숫자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요건 지극히 작은 일이야. 근데 요건 주님의 일이야. 그럼 지극히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그러한 권세를 인식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6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7장입니다. 7장의 앞에 조금 왕궁에 건축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13절부터는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했으면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왕궁 이야기가 나와서 마무리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한 이야기 다 끝났어요. 완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왕궁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성전의 이야기를 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저자가 좀
혼란스러워서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기간으로 한번 보죠. 성전은 7년이에요. 왕궁은 13년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왕궁에 대한 얘기는 12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 순서와 그리고 지면 할애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고 이 의미에 대해서 신학적인 어떤 내용을 여기에 부과하려고 하는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것을 재구성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왕과 이스라엘 운명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왕궁은 왕정,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성전에 대한 내용에 왕궁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부속시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궁은 솔로몬이 거처하는 자기가 잠을 자고 생활해야 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일터이죠. 그런데 이 가정과 일터가 성전에 귀속되어야 된다. 이 가정과 일터가 성전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지면 할애와 배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큰 돌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왕궁에 있는 돌 3켜,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가 성전 안뜰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하는 거처가 성전과 같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정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과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가정이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부 사이에 서로 깊이 사랑하고 형제 사이에 깊은 사랑이 있으면 여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장님이 직장 직원들을 사랑하고 직원들도 사장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점잖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가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성도답지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큰 소리를 내고 서로 부부 사이에 싸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남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가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 생활을 이렇게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것은요,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남편은 한 남자로 태어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가시가 상대방을 찌르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요 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정면에 두 개의 기둥을 크게 높이 세운 것입니다. 10m 이상 돼요. 그 기둥을, 엄청난 기둥을 세운 것이죠.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에 확신이 있어야 되죠. 이 결혼은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야.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살면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높바다를 만든 것이죠. 높바다는 바다, 그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큰 망망대해 바다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물을 담는 그 놋으로 된 기구를 놋바다라고 지칭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직경이 5m예요. 둘레를 재면 14m입니다. 높이가 2.3m입니다. 그래서 그것에다 물을 집어넣으면 45,250리터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엄청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을 왜 거기에다 두었는가?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몸을 씻기 위해서 거기에 담은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씻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씻어야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된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절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그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순간에 또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에도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바다와 같은 은혜로 이 모든 죄악을 다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 높바다의 뜻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사야 47장에 성전의 물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 동편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이 무릎을 차고 그리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 수용할 만큼 창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물이 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썩은 것, 죽은 것이 다 살아나고 강에 그 엄청난 종류의 물고기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양편에 나무들이 있었는데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잎사귀를 가져다가 약을 삭으면 병이 고쳐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과실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 했다.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에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전도를 할 때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지를 주면은 이렇게 거부합니다.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분들의 마음속에 생명이 흘러넘치기를 바란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녔죠. 주님께서도 이 생명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이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 왔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생명의 물은 십자가로부터 흘러서 무한히 흘러 바다처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물은 세상의 모든 죄를 씻고 어두움을 물리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진짜 참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두운 마음을 갖고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물을 우리가 마시면 살아나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두운 생각이 밝은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물은 나병 환자처럼 썩고 문드러진 나의 인생을 깨끗이 새살이 돋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5월 9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게 되면 존속범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존속범죄는 뭐냐면 자기의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폭행, 상해, 살해하는 것을 존속범죄라고 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무려 91%가 증가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 5년 동안에 이 존속 상해로 인해서 자기의 부모를 죽인 사람이 266명, 그러니까 살해당한 부모님이 266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가정에 가서 위로받고 쉬어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히람은 금단과 금상과 금등대를 만들었어요. 앞에 우리가 이야기한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람은 금단을 만들었어요. 금단은 뭐냐면 금향단입니다. 금향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게 아침 먹고 나가면 하루 종일 바쁩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지.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가?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루를 승리를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가정 살아납니다. 저는 정말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광교회에 있을 때도 기도함으로 새벽에 기도할 때에 정말 희망이 없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진 분이 새벽 기도 나와서 응답받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히람은 금단을 분향단으로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금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금상이 있습니다. 금상은 진설병을 놓은 그 상이에요.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말씀이 풍성할 때에, 말씀이 충만할 때에 우리 가정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금등대는 세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면 이것은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지 못하는가? 한번 우리의 가정들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인가?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가? 남편이 그리고 또 아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가정에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가? 가정이 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7장은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왕궁 건축 이야기로 시작됐다가 성전 건축 이야기로 하는 아주 어색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열왕기 기자가요, 이것을 굉장히 어색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봐라, 이렇게 눈에 띄게 어색한 이 구조를 보면서 여기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열왕기는요, 역대기와 같이 비슷한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는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된 거예요. 선지자적 관점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관점이 열왕기예요. 근데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다윗이 범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솔로몬의 타락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판하는 방법이 바로 어색한 구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부각시킴으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가? 솔로몬의 왕궁을 한번 오늘 그 7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된 것을 보면은요, 왕궁의 구조가 5개입니다. 첫 번째, 왕궁에 본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에 딸린 주랑, 주랑은 응접실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실. 그리고 솔로몬이 재판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솔로몬이 거하는 거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바로의 딸이 거하는 거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재판하는 방과 솔로몬의 거처하는 방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크기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통치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하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왕은 그와 같은 권위를 가져야 되니까 그 방의 크기도 똑같고 구조도 똑같아야 된다. 오케이, 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딸의 거처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에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바로의 딸의 그 거처하는 방도 솔로몬의 방과 똑같이, 그리고 그 재판하는 것과 똑같은 크기와 식양으로 다 지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후궁은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입니다. 이 사람 중에서 바로의 딸을 후대한 것이죠.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으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을 이렇게 대접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의 딸이 애굽의 딸로서 솔로몬의 통치에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에 하나님도 섬겼지만 이방신도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후일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시작이 바로 바로의 딸의 거처를 솔로몬의 방과 재판하는 방과 똑같이 만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불행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이 섬기는 신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짓고 넘어졌던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죄악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죄악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은 부모님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부모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보다 부모님의 말씀을 더 따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우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우상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은 재산일 수도 있죠. 우상은 심지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인가? 내 삶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그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나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그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면,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두 개가 같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 왜? 하나님도 섬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다 빠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면 어떤 것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솔로몬의 불행은 시작되었고, 솔로몬은 결국 후대에 가서 아주 비참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러한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왕궁 건축 13년을 성전 건축 7년에 끼워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매우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왕궁 건축 이야기에 또 성전 건축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왕국이 완공되었습니다. 저자는 역사를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여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대기 저자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왕궁 건축의 13년이 성전 건축 7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왕궁으로 상징되는 왕정 역사를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이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인생은 시간의 길이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의 질과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죠.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도 인생의 무게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33년 사셨습니다. 33년 동안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가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시간에 대한 가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시간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룩한다 할지라도 솔직히 별로 박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척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다지 큰 업적을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인생이었다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라. 가정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라. 이를 위해 기도가 충만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이를 위해 말씀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걷는 자
없습니다. 생명수가 흘러야 할 가정이 메말랐습니다. 일터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생명수가 흘러야 할 일터가 메말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생명수가 메말랐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생명수를 바다같이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갈등과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상처가 있습니다. 생명수가 흘러야 할 가정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생명수가 흘러야 할 일터가 메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생명수가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수를 바다같이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리적인 시간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을 이곳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 날에 행복하게 웃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도 하나님 아버지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리적인 시간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날에 행복하게 웃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 가슴이 터질 듯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 큰 만족과 기쁨과 보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웃으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를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의 가정에서는 고함 소리가 들리고 분쟁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우리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하나님 아버지 흘러넘치는 솟아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